아름다운 마음만큼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신 성가대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여성교인들 별지를 들고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목정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목정문.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는 여성의 공동체로서 그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인간으로서 자유를 수행하며 창의적이고 상호 협력하는 친교를 도모하며 교회의 세계 선교에 동참함으로써 선교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있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목사님이 일어나신 걸 보고 의아해 하셨을 텐데요. 각 개척교회의 각 목사님들은 자동적으로 장정에 의해서 여성 교인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은 정말 행운을 타고나셔서 남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여성 교인이십니다. 저희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성들의 선교단체로 지난 145년 동안 여성과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80만 명 이상의 여성들이 작년에는 거의 1,400만 불의 헌금을 본부로 보내었고 다른 곳에서의 수입이 약 1,300만 불이 되어 함께 2,800만 불이라는 돈을 가지고 미국 내와 해외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이 본부는 리버사이드 처치 옆에 있는데 거기에서 여성교인 대표 25명이 전국에서 선출이 되는데 저희 김명래 사모님께서 2008년부터 11년까지 그 보드 오브 디렉터로 봉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교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이게 저 목사님의 사모님이라서 백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니라 저희 전도사님은 한국에서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하시고 캔서시티에서 세인트 폴 스쿨 오브 디올로지에서 성인 기독교 교육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2002년인가 3년에 한성수 목사님이 심호하실 때에 저희 교회 여성교회 헌신예배 때 오셔서 설교 말씀을 나누신 적이 있어서 이 목사님보다는 저희와 관계가 더 깊습니다. 나와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여성교회가 헌신하는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가 헌신예배 인도를 많이 했는데 본교회라서 그런지 굉장히 떨리네요. 오늘 헌신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성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신약성서에서 이름 모를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는 말씀을 접할 때마다 그 여인의 헌신적인 사랑을 떠올리게 됩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라고 시작하는 찬송가는 자신의 것을 주님께 아낌없이 바치고 헌신하는 여성의 이미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여성교회 헌신예배 때 전국에서 늘 즐겨 부르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가대에서 또 이렇게 이 옥합을 깨트린 여성에 대한 이 찬양을 해줄 때 이 찬양도 찬송가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 여성교회가 더 다시 불러야 되는 찬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해 주신 성가대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옥합을 깨트린 여성은 성경에 이름도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아서 그냥 향유를 부은 여인, 옥합을 깨트린 여인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또 막달라 마리아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여인은 사회에서 죄인으로 여겨졌던 또 창녀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또 호칭을 불러지기도 합니다. 과연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왜 그 여인은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었을까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의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여성들이 굉장히 연극을 잘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옥합을 깨트린 여성에 대해서 우리 여성교회에서 단막극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옥합을 깨트린 여성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서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공을 이 자리에 이렇게 모셨습니다. 이분과 인터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헌신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먼저 모든 복음서에 이렇게 소개되어서 저희들에게 기억되심을 축하드립니다. 그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실 저 외에도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얘기는 대부분 성서에 기록되지 않은 것 뿐입니다. 그런데 왜 자매님의 이야기가 쓰여졌을까요? 제 이야기는 시간적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난과 죽음을 세 번째로 예고하신 후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된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아마도 제가 그분께 기름을 부음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행동으로 선포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복음서 기자들이 사건을 바르게 전했다고 보십니까? 각 복음서마다 초점과 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소개되고 있지만 내가 향유를 낭비한다고 지적된 점이 공통이더군요. 예수님께서 저를 주둔하시며 가만두어라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람들은 제가 예수님을 위해 좋은 일을 했다고는 인정하려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군다나 남자들만 모여 있는 곳인데 그곳에 쉽게 들어갈 수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그 방에 들어갈 용기가 있었을까요? 받은 은혜 때문이죠. 전 7 귀신에 들려 사람같이 살지 못했던 때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귀신들에게 끌려다녔지요. 그분이 귀신들에게 떠나라 고 말씀하시자 저는 자유롭게 되었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제 삶은 어둠에서 빛으로 변했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두려움이 있겠어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예수님을 따랐죠. 그때 예수님께 부은 향유의 값이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약 12,000달러나 된다고 하는데 그 노동자 1년치 값을 다 부었는데 아깝지 않으셨어요? 제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12,000달러어치의 향유가 문제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저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런지만 생각했어요. 사실 그 향유는 제가 가지고 있던 것 전부였어요. 더 있었으면 더 드렸을 거예요. 제자들이 낭비한다고 비판을 했는데 그때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참 답답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다고 3번씩이나 말씀하셨는데도 예수님의 그 아픔은 생각지도 않고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만 생각하고 있더군요. 저는 예수님이 당하실 고통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 없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뭐라 하든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그 시점이 매우 중요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시점을 이렇게 파악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음이 가까워 오는데도 아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에 제자 베드로가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도 행동이 따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리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선포해야만 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뜻이 담긴 기름 부음의 역할은 제사장들이 했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무슨 벌을 받더라도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사랑과 감사의 표시였으니까요. 그런 파격적이고 과격한 감사와 사랑의 행동이 본인도 모르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됐다는 그런 칭찬을 받게 되셨군요. 뜻밖이었어요. 저는 그저 감사해야 할 일인데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제가 한 일도 전해져서 온 세상 사람들이 저를 기억하게 될 거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제겐 과분했죠. 아, 그러셨군요. 바로 그 옥합인가요, 이게?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자매님의 주님을 향한 거룩한 낭비는 우리의 믿음에 많은 감동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자매님이 행한 예수님의 은혜와 자매님이 행한 사랑과 감사의 헌신을 우리 지금 이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 자매님들은, 우리 여성교회 회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매일 나와주세요. 우리 자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여인을 제자들이 나무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 속에서 아름다움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녀가 한 일을 예수님이 기뻐하셨죠.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삶의 왕으로 인정했기에 아낌없는 사랑과 감사를 드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이번에 다른 자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2000년이 지난 이야기지만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며 우리도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해요. 사실 우리 여성교회는 바로 이 여인과 같은 심정으로 지금껏 헌신해 오지 않았나요?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사랑을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하시면서 기쁘게 받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요. 진정한 사랑은 가장 고귀한 것을 아낌없이 전부 바치는 거라고 하더군요. 이 여인은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을 했고 또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알아 기뻐했던 거 아닐까요? 저는 우리 연합감교회 여성교회도 예수님께 조건 없이 사랑을 퍼부는 여인들이 이어져 있다고 봐요. 거리의 홈레스를 위해서, 또 배우지 못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인종, 성, 계급, 나이로 인해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여성교회 전통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거란 생각이 드네요. 이런 전통을 우리 여성교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고 있고 또 어떤 부분에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무슨 일이든 시간을 잘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헌신도 헌신의 때를 잘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정말로 필요한 때에 그 필요한 존재가 되어주는 것이 가장 값진 일일 테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조금만 늦었더라면 이 여인은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지 못했을 거고 또 조금만 멈칫했다면은 예수님은 벌써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뒤였을 테고 그렇다면 결국 오늘날까지 기억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는 도움이 필요할 때에 아름다운 삶으로 응답하는 헌신적인 여성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곧 그런 때가 아닐까요? 사랑은 낭비를 해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랑은 가장 아끼고 귀한 것을 주고도 기뻐할 수 있다고 믿어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지요. 예수님을 위한 사랑의 낭비는 사치스럽고 헛된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행위입니다. 거룩한 낭비라고나 할까요? 거룩한 낭비요. 말이 멋지군요. 그런데 우리 여성교회에서는 지금 무엇을 바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바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헌금하고 밥하고 또 회의하고 또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바치는 것이 온전한 헌신이 아닐까요? 네, 감사합니다. 세 분께서 이렇게 고백해 주셔서 저희 여성교회가 우리 그 옥합을 깨뜨린 여성을 닮아서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공간복음서에 특별히 마가복음을 통해서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이 향유를 부은 여인 설교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오늘 이렇게 저희가 연극으로 표현해서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4가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그 여인은 교회의 전통과 신학적으로 헌신적인 신앙인의 모범을 보인 여성으로 그 오늘까지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고 그의 메시아적인 직을 준비시킨 모범적인 여성 제자요 예언자였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성은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외된 자였습니다. 그런 여성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하는 믿음의 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 연약한 자를 들어 쓴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가 여성교회의 역사를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1884년에 메리 스크랜톤을 우리나라에 파송해서 이화학당을 처음 시작했을 때 1885년에 이화학당을 열고 학생을 받으려고 해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또 메리 스크랜톤의 아들이었던 윌리엄 스크랜톤이 가서 여성을 위한 병원을 또 시병원이라고 해서 함께 정동에서 열었습니다. 그런데 환자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그 눈이 파랗고 머리가 노란 선교사가 와서 아이들을 데려다가 삶아먹고 판다는 소문이 돌아서 아무도 보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또 시병원을 열었던 그 닥터 윌리엄은 왜 환자가 없었냐면 남녀가 구별된 그 조선시대의 풍습에서는 남자 의사가 여성을 진찰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환자가 오지 않았죠. 그래서 6개월 동안 학생도 환자도 하나도 없어서 이 두 어머니와 아들은 굉장히 근심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윌리엄 스크랜톤이 덕수궁 돌담길을 지나다가 죽어가는 거지 모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별단이었는데 그 4살짜리 별단이를 처음 치료해주는 사람이 그 윌리엄 스크랜턴, 우리 여성교회를 통해서 보내준 선교사에 의해서 치료가 되었고, 또 그 별단이 어머니가 치료를 받았고, 그 별단이가 최초의 정식 학생은 아니었지만 이화학당의 최초의 학생이 되어서 그 한 명으로 이화학당이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오늘날 그 이화학당은 이제 이화여고와 이화여대로 켜져서 세계에서 제일 큰 여성대학이 되었고, 또 그 시병원은 그 발전하여서 지금의 그 이화여자 부속대학 병원으로까지 발전을 한 큰 병원이 되어서 많은 여성들을, 아니 지금은 이제 여성만이 아니라 종합병원으로서 많은 일을 역할을 하는데, 그 시작이 가장 그 조선시대 천민으로 손가락질 받고 도움받지 못하고 죽어가던 그 거지 모녀의 그 두 사람을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여성교육을 시작하셨고 여성을 위한 병원이 시작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이 여인이 바로 가장 약한 자, 연약한 자로서 주님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여성의 용기 있는 믿음과 행동하는 신앙을 본받아서 지금도 이름 없는 많은 여성교회 회원들이 교회에서, 커뮤니티에서 소외된 자, 아픔을 겪는 자, 희망을 잃는 사람들,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역사를 자랑하는 93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많은 여성교회 회원들이 일제시대에 우리나라가 없었을 때 그 당시에도 이 여성교회를 통해서 정말 서로 한인들에게 힘을 주고 또 조국에 힘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하였고, 또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한국에 가서 많은 여성들을 배출하는 그런 신여성의 지도자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어져서 오늘까지 우리 여성분들이 이 교회에서 많은 헌신을 하고 계십니다. 또 지금 이 시간에는 전 세계의 많은 여성들이 교회에서 또 많은 헌신을 합니다. 제가 여러 아시아나 이런 나라에 다니면서 보면 정말 놀랍게도 교회에는 남성분들보다 여성들이 더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그 아시아의 쪽에는 아직도
그 공산주의의 그 이념을 따르는 나라들이 참 많은데 그런 부에 있는 교회들도 가보면 거의 90% 이상이 여성들입니다. 그분들이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받고 버림받고 핍박을 받아도 정말 목숨을 내놓고 나셔서 여성교회 훈련을 받고 교회의 일을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 용감한 행동하는 그런 여성들의 신앙은 바로 오늘의 이 옥합을 깨뜨린 여성과 함께 저희들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주님의 빛을 전하여 생명을 살리는 그런 운동에 지금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오늘 말씀은 여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비유와 말씀을 주실 때 항상 보시면 여성적인 비유, 남성적인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남성 제자들이 있으셨지만 또 많은 여성들과 대화를 나눈 게 있습니다. 공관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혈류병을 앓는 여성을 치유해 주셨고 또 이렇게 옥합을 깨트린 여성도 만나셨으며 또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어머니도 만나셨고 그 다음에 귀신에 들린 여성들도 고쳐주셨으며 많은 여성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분들이 예수님의 여제자로서 주님의 사역을 또 도왔고 그런 생각도 해봐요. 예수님 다니실 때 누가 예수님을 위해서 빨래를 했고 누가 예수님을 위해서 밥을 했을까? 남자 제자들이 했을까요? 그 당시의 사회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고 여성들은 가사일을 하는 것이 그 주된 업무였기 때문에 많은 역사학자들은 그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섬긴 분들도 바로 이와 같은 여성들이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역사적으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여성과 남성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항상 저부터도 우리는 주님께 달라는 거 안에 기도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주님 뭐 주세요, 도와주세요, 해주세요. 하지만 제 자신부터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더 적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옥합을 깨트린 여성처럼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헌신에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시죠. 주님을 위해서 좀 더 일해 주셔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저 조금만 더 있다가요. 좀 더 돈 좀 벌고요. 또 우리 여성들은 조금 더 아이 좀 키워놓고요. 조금 더 사업을 좀 일으키고요. 아니면 조금 더 집을 산 다음에요. 조금 더. 항상 우리는 그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조금 있다가. 그런데 그 시간을 조금 있다라고 하는 그 시간이 얼만큼 기다려질까요? 그 조금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만큼 지켜질까요? 제가 많은 분들을 봤는데 지키지 못하는 분이 참 많았어요. 왜? 하려고 했는데 그때 건강을 잃어서 못하는 분들도 계셨고 또 그때 주님이 그 생명을 걷어가시는 때도 있었어요. 또 어떨 때는 조금 더 나으면 해야지 했는데 또 환경이 또 그렇게 되지 않는 분들도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헌신의 때는 바로 이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이 그때 주님께 향유를 붓지 않았으면 그 시간을 놓쳤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그 시간이 왔는데 그 시간을 놓치면 우리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신에도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또 건축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사회에서 한인교회에서 많은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학교 앞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교인들에는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우리 어저께 그 고기 먹으러 가자라는 프랭카드로 캐치프레이어로 우리 학생들을 초대해서 함께 고기도 먹고 주님의 말씀도 먹고 함께 펠로십도 가져서 많은 학생들이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 학원 선교를 위한 사역도 우리에게 큰 사명으로 주어진 우리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한 사역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선교회 단순한 헌신만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우리 모든 여선교회 회원분 모든 분들이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 모든 분들 우리 청년부 우리 모든 교회 학교 모든 학생들까지도 우리가 우리의 옥합을 깨뜨려서
바로 거룩한 낭비에 여러분 동참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여선교회를 통해서 남선교회를 통해서 청년부를 통해서 또 우리들이 속한 모든 선교회를 통해서 당신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그 주님의 목숨까지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저희는 주님께 드리는 것이 없이 늘 주님께 달라고만 하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행동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복음을 통하여 자유를 체험하였습니다. 저희가 받은 이 은혜의 선물을 저희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주신 저희들의 선교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각자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하여서 주님을 힘껏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물질을 통해서 주님께 드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건강과 저희들에게 주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하지만은 주님께서 저희들을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에게 주님이 주의를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저희들에게 잘하였도다,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고 하는 칭찬을 듣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룩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며 주님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